네, 지난주 말씀은 내 영혼의 은총 입어입니다. 영혼이 반드시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평소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겠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고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늘에 신이 있다 없다 이걸 몰라도 하늘에 신이 있다는 자체를 몰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선행, 자비, 불교에서 가리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악하게 살아라.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맞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죽여.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혼자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 고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불교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도교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 유교에서 가르치는 말씀 다 똑같습니다.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용서해라. 양보해라. 긍휼을 베풀어 줘라. 바로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때마다 그 나라에 맞는, 그 민족에 맞는 종교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민족의, 그 국가에 맞는 종교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탄간 오리들을 척결시키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 신분 평등이 아니라 노비를 제도화시켜서 노예로 삼아가는 그 조선을,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억을 불어 넣어주고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고 전 백성들이 서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일본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가슴에 태극기를 못 품게 하고 민족의 혼을 허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그 못된 정치인들을, 못된 그 무식한 권력자들을 혼내줬더라면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해초를 들지 않으면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혼을 낼 때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민족, 국가, 세계 다 할 것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착하고 선하게 안 살면, 정의롭게 살자면 마음 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삽니다. 거기에 모두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교회보다 더 좋네. 와,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좋다라고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은총을 입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선해지고, 그래도 내가 선해지잖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악해집니까? 예? 아니잖아.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선해지잖아. 정의로워지고 사람이 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과 의리입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의리하고 뭐가 다르죠? 약속.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 몇 시에? 1시에. 1시까지 갈게. 그게 약속입니다. 야, 1시 넘었어. 야, 저 친구 약속 오겠어. 그냥 가자. 야,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지. 좀 더 기다려주자. 이게 의리가 되는 겁니다. 야, 약속도 안 했는데 1시에 밥 먹기로 약속 안 했잖아. 그냥 빨리 가자. 우리끼리 가서 밥 먹자. 야, 의리가 있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약속은 서로 정했을 때 지키는 것이 약속이고, 의리는 서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리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른 사람의 민족이 볼 때는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면 50점이라도 먹지.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싶으면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다른 종교를 섬겨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막 축복을 받아. 우와 좋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축복이 안 와. 에라이 모르겠다. 나 교회 안 갈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착하고 선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사람이 게으르든 사람이 못됐든 사람이 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다가 상대가 삐딱하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철회해버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그러나 천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가 많아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출애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약속의 아들을 너희들이 믿어줄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이루어집니다. 감행해버립니다. 우산을 준비하든 준비 안 하든 비가 올 때는 비가 사정없이 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나한테는 도적이지만, 도적같이 온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하늘을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에 맞게끔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그때만 보지 않습니다. 유구한 인류의 역사를 보시고 때에 맞게끔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보다 더 선한 땅에 보내주시지. 예수님 너무 고통받았잖아. 너무 속상해.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발달을 한 것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급하지도 않고 늦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정확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과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을 거야. 엄청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약속을 할 겁니다. 그 약속을 어떻습니까? 지킵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좀 몸부림칩니까? 까먹어버리는데 살다 보면 까먹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약속만 지켜도요,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일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 준다. 몇 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금 빨리 마칠 수도 있는데 6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10만 원 준다. 약속했습니다. 1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10만 원 줄게 하였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한 일꾼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0만 원 벌려고 쎄 빠지게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주인이 또 저섬 때 나가가지고 둘러보다가 일꾼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저섬 때 온 사람이 있고 퇴근 시간 앞두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온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10만 원을 줍니다. 대박.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와, 대박. 그리고 점심 때 온 사람에게 또 10만 원을 줍니다. 아침 9시 온 사람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퇴근 전에 온 사람도 10만 원이고 점심 때 온 사람도 10만 원. 이야, 나한테는 30만 원 주겠네. 우와, 기대려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은 이 종이 따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10만 원 받고 더 늦게 온 사람이 10만 원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내버리는 겁니다. 시기 질투. 주인과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자기와 나와 포도원 주인과의 그 거래가 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켜서 줬는데, 그런데 이 일꾼은 시기 질투를 하면서 에이씨, 내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 10만 원이 뭐냐는 거지. 에이, 나도 퇴근하기 전에 올걸. 나도 나중에 올걸. 재수도 없네. 내 팔자에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대로 말을 하지만 10만 원도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나중에 아마 여러분 현장 소장으로 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모든 기준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축복이 왜 이거밖에 없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힘들지? 예, 예수님 힘듭니다.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늘 아픕니다. 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저는 삶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그러한 환경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눈시울을 적시실 것이야. 하나님이 크게 감동받으실 것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창조주를 인정하고 보낸 자를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님을 믿어드린 그 자체, 멀쩡한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데 아주 불쌍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섭리 역사를, 마치 거대한 배가 여러분 그 조그마한 키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약속과 의리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과의 의리가 있기 전에, 의리이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반드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약속을 잘합니다. 좋을 때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사라집니다. 의리는 필요도 없습니다. 의리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좋을 때 좋지만 여러분 돌아섰을 때 더 이상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의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밖에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에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불의한 재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 물질이 사기를 쳐서 얻은 것인지 강도짓을 해서 얻은 것인지 도둑질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호주머니에서 어때요? 돈을 강제로 걷어들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우와, 재물을 가진 자다라고. 재물을 가진 자다.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강도입니다. 도둑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자꾸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사방에 이른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불의한 재물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의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약속을 혹시 하셨습니까? 약속.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약속들이 있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나름 약속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관권에서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이제는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의리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의리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언정,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독립군들은 의리가 없으면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만 대한민국을 외치는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켜준다 했는데, 살려준다 했는데, 보호해준다 했는데 독립군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강북군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 혼자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은 깨졌지만 이제는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누설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한 몸은 죽지만, 나는 죽지만 국가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순간 국가가 죽는 것입니다. 누설하지 않으면 나는 죽지만 국가는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살고 많은 사람을 죽일 일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과 의리를 조금만 지켜도 큰 축복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혹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자식은 바쁘다 보니까 엄마 생신 때 무난 인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생일 때 반드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끝까지 무덤 가기 전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라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헤어졌어.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의리는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또한 마찬가지.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철들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때 알게 될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옵니다. 효자가 이제 깨달았거든. 내가 불효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오는 것입니다. 효자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효자가 불효자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명을 다한 자식일 때, 부모가 끝까지 사랑을 베풀며 갔을 때,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갔을 때, 그것을 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못하고 죽으면 나중에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저렇게 갔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도리를 끝까지 다할 때 자식이 잘하면 좋은데 내 살아생전에 못할 수도 있어.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늘은 도리를 다하십니다. 때에 따라 역사를 감행해 나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절대 저버리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하더라도 부모만큼은 자식을 향해서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들은 욕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오빠가, 형이 동생을 욕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저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그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약속입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을 아마 베풀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약속이 있을 겁니다.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밥 사줄라 했는데 돈이 없어. 약속을 못 지키겠어. 그러면 커피 사주면 되는 겁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미안하다 대신 커피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어때요?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다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때 많은 약속을 합니다. 서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사랑이 불이 튈 때는 서로 아주 많은 약속을 합니다. 사랑이 깨지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왜 깨어졌는지, 내가 사랑이 왜 깨어졌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이 사랑은 깨어졌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더 잘해줘야 됩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살 때 못해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져버리면 끝이잖아요. 깨져버리면 끝입니다. 못 보면 끝이지만 같이 본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욕을 다 해도 자기는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덩달아서 욕을 하고 덩달아서 떠나가 버립니다.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의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약속 안 했는데, 나 약속 안 했잖아. 그때는 이제 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리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약속을 지키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요. 약속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 했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머슴이 있었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종이 도망을 가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빌레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바울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면 원래 빌레몬 집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빌레몬의 집의 종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 누굴 만났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줘라. 회개하거들랑 반드시 용서해줘라.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가 없다. 죄를 범하는 자는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공개 심판 받는다. 너도 죽는다.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도 죽을 것이고 네 손자도 죽는다. 그러니 용서해줘라. 네가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네가 살고 네 자식이 살고 네 손자가 사는 것이야. 알겠니? 예,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다 약속했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옆집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듯이 네 손자가 그렇게 귀하듯이 이웃집 사는 자식이나 손자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줘라. 귀하게 여겨주라. 소중히 여겨주라. 약속해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내가 죽고들랑 저 못난 저 막내 동생 보살펴야 된대. 저놈이 망난이야. 망난이라고. 야생마 같아. 내가 저놈의 등 위에서 한 번도 올라타지 못했어. 올라타려고 하다가 내가 떨어졌다. 그 정도로 인생이 사납다. 팔자가 사납다. 지켜야 돼, 알았지? 저놈을 돌봐야 돼. 얘 해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얘 하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부모처럼. 부모님이 못난 자식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았잖아. 그처럼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약속도 안 지키는데 무슨 의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면 그 골치 아픕니다. 저 친구는 약속을 안 지켜. 약속 안 할래.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과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귀하게 여기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더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람 별거 없습니다. 대통령 진짜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 같죠? 한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만났습니다. 가수를 만났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 멀리서 오빠가 난리가 났습니다. 노래만 들으면 막 눈물이 흐르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야, 이거 무서운 사람이네. 아,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버립니다. 사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먼저 주관권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지키시고 또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지킬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살아가면서 이제는 의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의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만의 의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과 의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 좋을 때,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 그러면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약속을 물리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신 제가 더 다른 것으로 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쌩 까버립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땜빵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의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줄 것입니다. 약속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약속도 안 지켜, 의리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약속과 의리입니다. 이번 주는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늘 앞에 어떤 약속을 했을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 약속을 한 게 무엇일까? 약속은 한 건 없지만 형제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지켜줘야 되는 것이구나. 보호를 해줘야 되겠구나. 오늘 약속과 의리에 대한 개념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과 의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